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부터 5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은 50절 말씀부터 57절은 우리 다 같이 서로 교독하고 58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지호, 지혜의 권능은 율법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절 이 아침입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 시간에 부활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방금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정복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 참으로 말씀을 기록한 이 참으로 배경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참으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의 가치로 세워진 이 참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가치가 점점 참으로 세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로 세워진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복음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죽으심과 참으로 그 부활의 그 복음의 가치 위에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면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참으로 그 때는 주 55년경입니다. 그 주 55년경 하면은 참으로 그 당시에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참으로 그 예수님이 참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바로 때입니다. 그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참으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부활을 참으로 믿을 것을, 부활의 신앙을 잡으러 가질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바로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어쩌면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부활절을 참으로 이렇게 기리고 있고, 또 부활 참으로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또 부활이 이 것을 확실하게 믿고 참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많은 그런 사람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근거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두 가지 이유 중에 참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바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하면은 지금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죽는 참으로 이렇게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상으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참으로 이렇게 그 부활의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참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참으로 사람들이 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를 죽는다면은 죽으면은 또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도 믿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죽으면은 부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참으로 부활도 없을 것이고 지금도 부활이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부활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요즘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이제 그 화장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 참으로 이렇게 수목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강에나 참으로 이렇게 뿌려버리죠. 다 없어져 버려요. 또 아니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육신을 참으로 화장을 하려면은 매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매장을 하면은 이것이 다 썩어서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처럼 너는 육체가 흙으로부터 왔으니까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다 흙으로 없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바로 부활을 믿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인간이 부활하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또 하나 사실은 어떤 거냐, 12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죽는 자가 부활하는 일이 없다. 과거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 오늘 부활이 있다면은 지금도 부활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부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럼 부활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했는데 그 사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부활이 없으니까는 앞으로도 부활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거란 말이죠. 오늘 대다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런 바로 이유가 오늘 바로 뭐냐면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것처럼 그런 사실 때문에, 특별히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은 과학적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실험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런 바로 결과가 진리고 그리고 사실이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믿는 거죠. 이게 과학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뭐냐면은 반복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이디오피아에서도 일어났어. 참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참으로 미국에서도 일어났어. 한국 땅에서도 일어났어. 이런 과거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처럼 지금도 만약에 곳곳에서 이런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고 있다면은 이것들이 바로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왜?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바로 뭐냐면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안 믿는 것은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그런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오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증거가 도대체 뭐냐? 오늘 그 부활의 증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성경의 기록의 진실성입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바로 뭐냐면은 진실성입니다. 성경의 신뢰성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참으로 어떤 곳에서 태어나시고 어떻게 참으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성경에 참으로 뭐냐면은 부활하실 것에 대해 상세하게 그 말씀들이 바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기록된 그런 바로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탄생도 그 장소에 바로 뭐냐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그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 이 성경의 진실성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목격자들의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직접 바로 목격을 했어요.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지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이 어떤 거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에 예언한 대로 그가 정말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의 모든 그런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그래서 부활함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바로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 봤어요. 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3절 말씀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봤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다 봤어요. 근데 누구만 안 못 봤냐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만 보지 못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절대 못 믿겠다. 나는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손에 대못을 박은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떠드신 것을 내가 봤다. 내가 거기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그건 바로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났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래서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못자국에다가 손을 찔러본 거예요. 옆구리에다가 찔러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꼭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많은 그런 사도들과 그리고 일시에 500명의 그런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간 대로 다시 오겠다고 재림에 대한 약속까지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은 뭐냐? 증언자들의 진실성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그때 그 하늘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핍박했던 사울, 이제 나중에는 이름이 바뀌어져서 바울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이런 바로 증언자들의 진실성들이 바로 뭐냐면은 부활의 사실들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평생을 증거하다가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까지도 부활하신 그 주님께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요한만 빼놓고는,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 배신했던 가룟 유다 빼놓고는 모든 그런 바로 제자들이 다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쳐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생명 아끼지 않고 그 부활을 라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아낌없이 인생을 송두리째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과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가족들을 함께 먹고 자고 저머리 이렇게 했던 그런 바로 가족들입니다. 예수님이 저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는 이거 너 미쳤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너는 우리 가족 아니냐?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했던 우리 형제 아니냐? 근데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믿지 않았습니다. 왜? 같이 태어나서 같이 먹고 자랐으니까는, 한 가정에서.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 유다의 형제 아니냐? 예? 야고보의 형제 아니냐?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요,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을 마가복음,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해서 그 동네에 낭떠리죠, 떨어져 죽이려고 그랬어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왜? 미쳤다고. 근데 이들이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고난받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분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많은 증거들입니다. 또한 합리적인 그런 바로 판단으로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실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생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이죠. 이거를 그냥 들으면은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죽음은 왜 왔는지, 왜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는지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왔다. 그러면 그 죄를 누가 밝혀내느냐? 율법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 율법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그런 모든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응해 주셨어요. 그래, 율법이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으니까는 그 죄를 대신 져주는 자가 있으면은 되지 않느냐? 그 우리의 죄를 대신 져줄 분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는데 그 죽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섬기시려고, 왜?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5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는 바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주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다고. 그런데 이 부활은 오늘 우리가 이 자모를 이렇게 그 부활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 부활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이들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활, 이렇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 믿는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생명으로 다시 부활돼 가지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구원받지 못해서. 그래서 심판의 부활을 하는데 그들이 똑같이 바로 부활을 해서 부활을 해서 성경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인가 보면은 그 말씀에 뭐라 했냐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더라 라고 말씀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짐을 당하.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육체적으로 한번 죽고 영적으로 한번 죽는 것을,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산채로 우리는 부활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지옥에 가는 것도 부활되어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부활은 차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부활을 하는데 시간차가 있어요. 첫째 부활, 첫 번째,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이것을 첫째 부활에, 따라합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이스라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사람들이 뭐냐? 첫 번째 부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첫 번째 부활. 그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둘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무슨 화가 있느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럴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문점이 되냐면, 아니 부활을 하면 어떻게 부활되지? 자, 드세요. 잘 들으세요. 부활체를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두려워가지고 방에 다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도마도 있었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 부활 주님을 만났어. 예수님 살아나셨어. 근데 도마가 거기서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옆구리 창자국에다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문도 안 열렸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 문을 이 벽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부활체는 그런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부활체. 이런 몸으로 우리가 부활체하나.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봐요. 15장 50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50절 말씀부터. 자, 보세요. 50절 말씀부터 같이 50절까지 어디까지 읽어보면은 5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자, 이 썩을 겁니다. 이것으로는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받을 수 없으니 보라. 자, 시작. 보라, 내가 비밀을 여기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이 뭐냐? 비밀을 말하노니.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에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려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잊게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이 지구의 여정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집니다. 나팔 소리가 7개가 불러집니다. 천사장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7개 불러집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돼 버립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썩을 것이 신령한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썩지 않을 받아서 보세요. 그래서 이 썩을 56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불못에 던지움을 산채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부활 믿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을 당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면은 그 시간대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흔들리지 말고 바로 견고하게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58절 중반 보면은 어렵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58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때로는 누가 돈 줍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돈 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나가면은 전도지 한 당 주면은 사람들이 참으로 비난이나 하고, 그리고 그 받아서 그 앞에서 우리에게 모욕을 주게 해서 찢어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기도 하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돈생입니까? 목사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을 해줍니까? 안 합니다. 그런데 왜 해요? 교회 와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봉사합니다. 봉사한다고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은 누가 알아줍니까? 봉사하다가 욕이나 파지나 얻어먹고 왜 이렇게 했느니 저렇게 했느니 이렇게 해서 핀잔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왜 합니까? 이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의 주 안에서 수고한 것들이 다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에는 심는이와 물줄이니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양육하는, 이렇게 참으로 물을 주는 자가 있는다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심는 자들이 다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다 거둘 것이니라 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정조를 잘 지킨 사람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순교자의 반열에서 참으로 순교자에게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부활의 신앙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씻겨주시는 날이 옵니다. 이제는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복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